할렐루야. 오늘은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자부심이었는데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소국가이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거야,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우월감에 그리고 교만함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점점 차오르는 것을 바라보시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예레미야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가득 차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그 직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곧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한 쓴소리를 뱉고 그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자신들에게 쓴소리를 외쳤던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그들은 시련을 당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린 당신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고, 마치 우리들의 옛말처럼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듯이 자신들이 죄를 져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구약에 그렇게도 위대한 인물로 칭송받았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모두 넘어졌고 완벽하지 않은 이들이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단순히 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을 꾸짖으셨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박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정의였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낸 까닭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들이 다시금 죄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진리 길로 돌아오므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였으니 다시 죽게 가지 않겠다. 어디로부터 노였다는 겁니까? 애굽으로부터 노였다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우리가 이젠 노였으니까, 이젠 자유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그때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라고 이미 신명기 6장에서 신신당부를 하셨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겠지만 너희가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정말 너희들이 풍족하고 여유가 넘치고 부유해질 때 그때를 조심해라. 그때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마치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처럼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자 마치 그 업적들을 자신들이 이룬 것 마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일궈낸 것 마냥 교만하며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붙잡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할 때는 우리들의 일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풍족하고 정말 우리들의 일이 술술 풀릴 때, 내 힘으로 뭔가 된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조심할 때는 바로 배부르고 우리들의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부유해질 때, 우리들의 삶이 편안해질 때 우리는 그때를 영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 그 중심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총 39명의 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왕들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왕들이 대부분 타락합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 왕들이 타락한 시점을 보면 그들이 가난하거나 침략당하거나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감에 취해졌을 때 그들은 그때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은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땐 의지하지만 그 어려움이 해소되고 나면 그 조심스러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결혼의 언약으로 받은 폐물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신부는 예복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결혼을 약속한 그 폐물은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핍박하며 자신들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의 힘이고 나의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이 없으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루빨리 돌이키라고. 난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